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6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전해줄 귀한 말씀이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당부를 모세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까지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로는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 알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모세에게 하면서 이 말을 꼭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약 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왕 시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외우기도 힘들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쉽게 이렇게 외우세요. 아이야 하면 됩니다. 아이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는 많은 애굽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아요. 또 이방 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과 완전히 구별짓기 위해서는 고유명사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드시 알려주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섭리하십니다. 특히 홍해바다 건너게 했다고 그랬죠. 홍해바다 건너게 한 것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약을 이루시는 신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거든요. 바알 신도, 아세라도, 또한 아세라 목상, 이런 이방 모든 신들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신만 언약하시면,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주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은 유일하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 여호와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만듭니다.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주먹 같은 지식을 머릿속에 콱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인간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인간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걸 가리켜서 이론과 실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40년뿐만 아니라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약 한 200~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도 사사들이 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해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사사들이 없을 때에는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듯이 사사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사가 없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산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면 저렇게 살고 전부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전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다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해버리고 땅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붙들려가고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고 불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탄을 하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그때 또 여호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사들을 보내주어요. 사사 하나를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이래서 이렇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는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일러주면 다시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편안함이 오고 이방 민족들도 다 물러가고 그렇게 하기를 12번 사울왕까지 13번에 걸친 모진 연단을 그러니까 평안해졌다가 곤고해졌다가 평안해졌다가 곤고해졌다가 이것이 곧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 우리들 생각은 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망하지도 않고 병원에도 한 번도 실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요 어쩐지 모르게 자꾸만 나 좋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어떤 시간의 여유라든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겪게 했다가 형통하게 했다가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 때가 나오죠. 사울왕 때 40년 동안 사울왕 때 얼마나 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모진 시련을 겪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자 광야 40년 그 다음은 사사시대 200~300년 그 다음 이제 사울왕 때 한 40여 년 이만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딱 세워줍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서 왕을 세워줘요. 다윗이 왕 돼서 40년 동안 정말 편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망해요. 어떤 민족이라도
다윗 왕을 얕보고 쳐들어왔다가는 다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40년 살았어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인계해서 그때도 40년 동안 편안하게 전쟁 한 번 없이 한 80여 년 동안 백성들이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을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깨달은 것을 장차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 아들에게 이 자문서를 쭉 교훈해 줍니다. 이 지혜서예요, 자문서가. 그 가운데 한 절을 오늘 아침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3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읽어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3장 6절. 너는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그리하면을 빼야 되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나오는 접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께서 네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여라.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 길도 딱 네가 왕이 돼서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네가 가는 길을 다 평탄케 하신다. 절대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왕노릇 하는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말을 너는 내 모든 여생에 이렇게 번역해도 틀림이 없는, 원래 여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생이라는. 모든 일이나 모든 여생이나 같지만은 한 일생을 놓고 볼 때는 여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나와서도 기도할 때 불안할 때도 있고 무능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7, 80년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솔로몬은 알았어요. 가만히 아버지 때로부터 역사라든가 조상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로부터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곤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버리지 않고 끝내 이끌어 오시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세워서 만왕의 왕과 같은 그런 다윗 왕을 떡 세워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더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말이 3장 6절 이 한마디로도 좋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30년이 넘게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을 배워왔지만 오늘 이 3장 6절 말씀 이 한마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달의 성경 역사를 보아도 또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보아도 장안중앙교회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해 가시더라.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솔로몬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께서 내 여생,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여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평탄케 해 주실 것이니까 주실 것이므로 너는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라. 내 모든 여생에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니까 내 여생의 순간순간, 지금 르호보암이 여기서 여기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돼가지고 더구나 나라가 이때 갈라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형편없이 10지파 반이 나가버리고 한 지파 반 겨우 남아가지고 유다족 족속만을 데리고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때 솔로몬이 모든 일에 여호와 인정하라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나 여호와를 알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여기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갈려져 버리잖아요. 그 일에도 여호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뉘어지게 하셨다. 그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모진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여호와를 인정해라. 내가 형통한 날에도 여호와를 인정해라. 내 손에 돈뭉치를 쥐었을 때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손에 돈뭉치가 다 떨어져 나갈 때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가 병들었을 때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가 건강했을 때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잘 사는 게 목적이고 병 낫는 게 목적이고 자꾸만 목적을 거기다 두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날 고통을 주나? 왜 이렇게 사업이 자꾸만 곁으로 나가게 만드시나? 여기에 신의경을 곤두세우고 아무리 해답을 구하려고 해도 해답 안 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나를 곤고한 속에 빠뜨려 가는구나. 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죠. 나에게 형통한 날을 주어도 건강도 주고 여유자금도 주고 환경도 허락해 주고 이런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즐거우시게 할까?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알고 인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생 사는 동안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여생길에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